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상대 위로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은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그렇게 경작을 하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이 항상 부족함과 또한 연약함, 질병으로 고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제일 비참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럼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빠삐용을 아십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옥에 갇힌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억울하게 살인범 2명을 쓰고 잡혔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프랑스에서 남아메리카 쪽으로 이제 식민지 쪽으로 이렇게 감옥으로 보냅니다. 적도 있는 기아나 섬으로 보내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박비용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거든요. 마지막에는 그냥 어떤 섬에 딱 가다 놓고 이 섬에서는 그냥 진짜 아무 짓을 해도 괜찮은 거죠. 그곳에서 그냥 농사 짓거나 뭘 하거나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해도 되고 뭘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단지 그 섬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섬 밖을 나가지 못하는 그 제한, 섬에 갇혀있는 나이 많은 빠삐용에게 그러한 이 섬에서의 감옥 생활이 주어집니다. 자유가 있는 삶 같습니다. 그런데 빠삐용 영화의 제일 마지막은 그 섬에서조차도 빠삐용은 탈출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그곳에 야자수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이 바다에 빠뜨려서 이 파도의 상황에 따라서 탈출하는 길을 찾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늙어서 힘도 없는데 그냥 그곳에서 그냥 살면 되는데 왜 죽어도 좋으니 그렇게 탈출하려고 합니까? 자유로운 세계로 나가고 싶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은 추방된 곳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마치 유배된 것 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죄인으로서 죽음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신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죄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그곳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금으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니 가지 못하니 더욱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된 상태, 그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이 그래도 수고해도 땀 흘려도 부족하고 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비참함이 있다는 것, 죄의 비참함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부정적이거든요. 전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도가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막 화를 냅니다. 교회 가면 꼭 죄인이라 하고 뭐 죄를 회개하라 하고 뭐 그래서 교회 안 온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간혹가다 드물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어. 양심에 찔리는 일, 과거의 잘못들, 그런 일들이 생각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안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자신이 죄인이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양심에 찔리지 않는다면 나쁜 짓을 지어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신의 재판장이 되어서 내 생각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 그리고 편협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나의 양심에 따른 나의 과거의 그러한 행실에 따른 그러한 내가 판단해서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당연히 겪게 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속에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리는 것, 과거에 잘못한 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보니 우리는 여전히 죄의 비참함 가운데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죄의 비참함 가운데 위로받고 또한 그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지금과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죄의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풍요로움 속에도 영적인 빈곤, 괴로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자, 유일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죄의 비참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제 이름을 깨닫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면 율법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것이 아니라 죄를 죄로 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줄 모르고 저질렀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통하던가요? 이 세상에서 나는 이것이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해도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것이 나쁜 짓인지 몰랐어요. 댓글 달면서 그렇게 달고 욕하고 그런데 걸립니다. 뭔지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도 지으면 처벌받습니다.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랑 다르게 지은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삶의 표준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하는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율법은 바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사랑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 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마치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사랑이나 그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 없이 그저 사랑해 주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절 건너서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죽을 듯이 사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행을 행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목숨, 뜻을 다 진짜 완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웃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자신 있게 하겠지만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네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듯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느낄 만큼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하는 사랑이지만 인간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시죠. 인간의 욕심으로는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마음 한 구석에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다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목숨이 걸렸을 때는 자기 목숨부터 챙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뜻을 다한다고 하지만 자기 뜻이 어디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타락한 인간은 완전하게 이 사랑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를 절가하는 그런 죄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조건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예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그 범죄한 인간 아담이 그 첫 번째 범죄에서부터 그런 속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만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그렇게 그때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셔서 저 여자가 먼저는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안 주셨으면 나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탓이고 그 다음은 저 여자 탓입니다. 저 여자가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당시의 이웃입니다. 아내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속성이 첫 인류 아담에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탓하고 이웃을 탓하면서 미워하고 멀어지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이용하거나 이웃 사랑의 모습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행할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무능력하고 부패한 죄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까요?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위로해 주실까요? 오늘 읽은 이후에 본문에 보면 먼저 이 율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의 비참함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인생,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우리들, 그것에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를 살리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잘못한 자녀들을 야단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안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위로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속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 안에서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억제하는 그러한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락한 본성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탓, 이웃 탓하며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한
참된 위로 가운데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헤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문에서 5문까지 끌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 18페이지에 있고요. 어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 성향들 가운데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찬송가